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본문의 배경은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돈과 세속적 이 욕심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적을 했죠. 그러한 흐름 가운데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과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경건과 믿음, 인내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따르고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마지막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이 영생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신앙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디모데가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결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권합니까?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뒤를 잇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의 삶이 단순히 현재의 삶으로 현재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받고 평가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맡은 이 사명, 영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시간을 강조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이 한순간의 열심과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혹과 타협의 길로 끊임없이 그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본으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가 하는 이 고난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으로 보답받을 것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이 목회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온전한 삶과 인격을 준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신앙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의 눈을, 당장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권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개인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부담, 거룩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 요구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이런 초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흠없고 진실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책망받을 일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이런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옳은 줄 알면서도 침묵했거나 사랑으로 대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랑과 겸손과 은혜와 포용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순간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들 앞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숨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나 다른 그 어떤 감정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온전한 삶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지금처럼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과 온유를 잃지 않고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쌓이고 쌓여 오늘 본문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자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1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